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단 것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때 사용된 말씀이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기초적인 프레임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 그것을 실패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홍해길로 우회하는 그 길을 가다가 이들이 이제 에돔을 관통해서 짧은 길을 쇼컷 하려고 짧은 길을 통해 가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 에돔의 왕이 그 일을 거절하게 되므로 그들은 영락없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의 땅을 우회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는 가데스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처음 그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실패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홍해길을 따라 우회를 하려고 우회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그들이 에돔 땅을 관통해 가려고 하는 또 어떤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 길을 가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상황에 맞닥뜨려 치면서 이들은 길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또다시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다. 특별히 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길은 첫째는 처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아주 매우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그것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에돔 땅을 관통해서 가면 또 굉장히 길을 짧게 갈 수 있지만 그건 역시도 허락되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홍해길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는 굉장히 긴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 길이 편안한 길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그런 길. 그래서 광야 생활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들어갔더라면 대략 한 짧은 기 한 40여일 이내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40년 우회의 길을 이제 가게끔 하셨다. 그래서 그 상황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원망하게 되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를 향하여 디베르,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베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지면 반대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 원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주셨는데 그 현실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 그 주신 현실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 원망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대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역하게 되는 원망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가 원망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부딪히게 되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정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말을,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편한 길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자꾸 시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특히 그 길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자꾸 다른 일을 시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길이 끝나야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은 이제 그들이 홍해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좀 짧게 가보려고 했던 것이 에돔 땅을 관통해 보려고 했지만 에돔 왕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 5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특별히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들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찮다라고 하는 것은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오는 그 이 만나가 좀 악취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동 번역에서는 이 하찮은 음식을 거친 음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 길에서
헤어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특히 우리가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신앙 간증들이 잘못되어진 것은 뭐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 막 이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난도 고난을 당하는 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어찌 내게 이것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감사의 긍정적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찮다라고 이야기해서는 그 사람의 삶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의 삶을 비아냥거리거나 천하게 여기거나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신 열악한 삶을 그들은 하찮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그것으로 그를 아주 모멸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삶에 우리는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백성들의 18번은 항상 그래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이곳으로 내리고 와서 변변치도 못한 것을 주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그런데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런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이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이 이번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셔서 백성을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불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불뱀으로 번역된 샤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타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막에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온켈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불타는 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사야 14장 29절 등에서는 이 샤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뱀과 동일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이 뱀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구성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에게 즉시 그 원망을 원망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6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두 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견디며 나가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많이 물어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오니까 백성의 반응은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당신과 여호와를 향해서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반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목사의 사명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7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그들의 회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시 자신의 잘못, 그러니까 어떤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고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 다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죄가 반복되어지면 자기들의 잘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반복하면 잘못된 것도 마치 정의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관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관례에 젖어 있는 백성들을 그 관례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뱀을 보내신 겁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 7절의 말씀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통해서 깨닫기는 하면 그나마 그건 다행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재앙이 와도 자기 우월감과 자기 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찰하고 회개하게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그렇게 많은 재앙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주셨고 그 재앙이 임할 때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그들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 불뱀을 그 장대에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달게 되고 그것을 보는 자가 산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 불뱀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을 바로 이 모세가 만들어 달아놓은 놋뱀에 비유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자신의 삶이 과거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할 때 그는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불뱀을 보니까 노뱀이 무슨 효력이 있어서 그를 고쳐줬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앞에서 7절에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모세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했고, 그러니까 이제 불뱀의 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회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결단케 시키는 것이 바로 불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냥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있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가 아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는 그 예수님 몰랐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 그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데, 재앙을 받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면 그 회개한 자가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보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노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석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불뱀의 재앙이 왔기에 불뱀을 보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중세 시대 때에도 흑사병일 때에도 흑사병을 없애기 위해서 청동으로 쥐를 만들어서 달아놓았던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특히 신앙적인 그런 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뱀을 바라본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뉴 라이프로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 원망에 대해서 바로 즉시 심판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 그가 그 잘못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낫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뉴 라이프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뉴 라이프에 대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매우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찰하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말씀이 제시해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고난 없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